하박국이 제주 4.3 사건을 경험하였다며 이런 부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날아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4절만 다시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하박국의 앞에죠. 하박국의 바로 앞에 있는 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언제 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술적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라들을 내 영혼의 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강원도 산불 다 진화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적은 너무 많이 발생했고 한 번이 죽고 이렇게 수백 채의 집이 타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또 지난주에 제주 4.3 추념일 71주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에 살면서 이것을 함께 언급하고 함께 생각하고 또 그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전하는 말미에 또 적용점으로서도 아주 적합한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중국에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 신학교에 를 섬기고 있는 우리 중국 조선영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제 설교를 올렸더라고요. 우리 신년에 했었던 모세오경 강해 그 중에 여호수아서 통권 설교를 올렸는데, 그래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듣게 됐어요. 그때 제가 말하기를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 사역의 고삐와도 같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마치 고삐와 같아서 이것을 잘 이끌어서 제주 사역을 풀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후에 이 4.3이라는 고삐를 당겨보니까 이게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와 인류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간 우리가 하박국서 강해 설교를 지난주에 사실 마지막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이 정말 마지막 적용.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해설하고 또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안내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그것을 적용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4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4.3 사건에 대해서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봉기한 이래 1953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7년 7개월간의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52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 6월부터 이제 사건 희생자를 신고 접수한 결과 14,028명으로 집계가 되었지만 미신고 또는 미확인된 희생자가 있어서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회에서는 한 3만 명으로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를 이렇게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완전히 객관적인 진술일 수는 없을 거지만은 그 속에 너무나 큰 아픔이 녹아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이 되기 전에 그 주관적으로 그것을 경험했던 그 가족들이 한 여대생이 나와서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여러분 영상으로 화면을 모두 보셨나요? 네.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하면 자기는 그 할머니가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는 소녀 같은 분인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다에 그렇게 자주 나가고 그리고 생선을 그렇게 못 드시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10세가 되기 이전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동생 그 가족들 모두가 그때 4.3 당시에 죽어서 바다에 던져졌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이 어린이가 봤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을 물고기들이 뜯어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뒤에는 물고기를 감히 먹을 수가 없었고 멸치 한 마리도 꾹꾹 참으면서 이제 먹지 못했다는 그런 아픔을 이제 소녀가 그 대학생이 그 할머니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그 아픔을 이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공감하게 되면은 궁금해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이제 제주에 살면서 또 그 아픔들을 공감하고 또 궁금해해서 좀 알아가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왜 4.3인가 4.3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했더니 그 국민총리실 공식 블로그에 4.3 날짜와 관계해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그러니까 주일날이었는데요. 350명의 무장대가 이분들이 이제 남로당, 제주도당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이었긴 했어요. 12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 공기가 시작됐다. 주일 새벽 2시에 한라산 정상에 봉화가 오르고 89개 그 오름들 우리가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오름들마다 봉화가 있는데 점화가 됨으로써 무장대가 경찰과 서청, 서북청년단이죠. 의 탄압 중지와 단선, 단정, 남한의 단일선교, 단일정부를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 촉구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4월 3일 날 이제 무장대가 봉기한 그 날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일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기보다는 7개월에 걸쳐서 이제 있던 그런 일인데 제가 이제 간단히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 4.3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인지 알게 된 것은 너무나 몰랐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고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그 9시쯤에 한 분이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우리 9시에 드렸습니다. 같이 그냥 대화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현기현 선생님을 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순이 삼촌 작가거든요. 그분이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자기가 고등학교 수업을 받다가 그분이 안기부에 끌려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려주고 오늘 그래서 아주 특별히 뭔가 제주 4.3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또 실감나는 사람도 보내주셨어요. 또 영화 지슬 제주에 와서 지슬은 감자라는 뜻입니다. 몰랐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와서 또 조금 알게 되고 그 후에 점점 이제 여러 가지 양간에 아직 충돌이 있었잖아요. 이념간에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글들을 내가 이제 많이 읽어보고 그랬던 편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간에 제가 몰랐던 걸로 볼 때 스스로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렇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극단적인 이념이 무력 충돌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거를 보통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또 있었고요. 그것이 빚은 무고한 양민 학살 사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누구의 책임을 이렇게 따지기보다 그냥 그 아픔을 우리가 같이 일단은 공유해야 되는데 그 당시 끝이 안 보이는 빈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공통적으로 일제 수탈 이후였기 때문에 끝없는 빈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공산주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리더들이 있었고요. 또 무능한 왕권, 그러니까 조선 말기죠. 그래서 일제 침탈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세도가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접하고 나서 거기에 매력을 느꼈어요. 이승만을 대표로 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제의 폭거가 수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민족 항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혁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지주와 기득권자들에 대한 혁명만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던 거죠. 전부 다. 민주주의도 왕권과 양반들에 대해서 혁명만이 이것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민족주의는 그 전에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척결이 선결돼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막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분들이 다 기독교 신앙의 지식인들이에요. 다 그 리더들이고.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박국을 묵상하면서 저의 고민이 그겁니다. 하박국이 제시하는 길이 있죠. 너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믿거라. 나를 믿어다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리할 거야. 이때 하박국이 만약에 제주에 이 사건을 알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공산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를 추구했던 기독교 리더들이 과연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접했던 사람들 중에 또 굉장히 엉뚱한 모습으로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죠. 진화론을 다윈 같은 분들, 막스도 이게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하박국의 어떤 노선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안희숙 여사라든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길을 가는데 어쨌든 이 4.3 제주 4.3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일, 제주의 일만이 아니고 인류 공통이고
그냥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인류가 이 4.3과 같은 사건들을 많이 비극적인 일들을 유발했는데 특히 양민학살만 봐도 미국과 한국군이 한국 땅에서 제주에서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일본군이 한국에서 중국에서 한 거 너무나 우리 잘 듣고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중국군이 중국 내에서 했던 거. 지금은 다 중국으로 편입되어 있지만은 티벳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또 그런 사람들 아니더라도 중국 내에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몽골군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잔인한 걸 또 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또 그랬고요. 유럽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 그랬고요. 또 유럽 국가들이 남아메리카까지 진출해서 그랬고요. 독일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랬고 유대인들은 또 팔레스타인들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을 또 갖고 있고요.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에게 했고 호주, 뉴질랜드 다 원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서방의 부나 이런 것들은 거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역사를 돌아보면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종교적으로도 카톨릭이 이슬람 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라 할 그 기독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슬람 지역에서 또 이슬람은 그것을 보복하고 카톨릭이 그 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들에게 또 개신교들도 카톨릭에게 그것을 보복하고요. 이런 이념의 충돌, 이익의 충돌, 신념과 종교의 충돌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 그냥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제주 4.3의 사건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지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그 지구상에 퍼져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점점 더 막 양극화 현상을 제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빈부의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마저도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굉장히 자신들의 입으로 극우, 극좌 이런 말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 신학적인 것도 또 말씀을 강조하는 분들, 성령을 강조하는 분들,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현상들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운 현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죠. 그리고 그래도 그 중에서 성공적인 이념, 성공적인 그 학문 이런 걸 들자면 민주주의를 들 수 있고 과학 기술을 들 수 있겠는데요. 또 이것마저도 그 한계와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민주주의와 과학이 이렇게 잘 만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좋은 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또 양극화 현상이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는 것이 여러 유익을 미치기도 하는데 인류를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또 만들고 또 무기로 만들어서만 아니라 정말 인공지능 같은 거 얼마나 진짜 첨단 많은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수혜를 받고 싶어하는 영역인데요. 인류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 잘 아시죠? 이세돌과 이렇게 했을 때 간신히 한 번 이긴 거. 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은 미래학자들은 이거는 시간 문제고 그냥 몇십 년 안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우리 그러니까 힘이죠, 힘. 으로도 우리를 초월하고 생물학과의 그 생명공학과의 결합에 의해서 그다음에 지성적으로도 초월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제 벌어질 것에 대해서 제가 요즘 최근에 그 유발 하라리가 쓴 그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책하고 또 초지성 초예측이라는 책을 같이 읽었는데 그 미래학자들이 굉장히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와 그런 걸 입각해서 굉장히 미래를 이제 우려하고 있는, 그리고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초지능 상태에 도달하다. 이 초지능이라는 게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해갖고 뭐 당연히 이게 지능이 보통 지능이 아니고 뛰어난다. 우리가 침팬지와 우리 사이를 생각할 때 지능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난 격차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뛰어나고 뿐만 아니라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격차가 엄청 커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그것이 그렇게 촉발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그 책들을 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설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설계를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막 지금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때 요 초기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인류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이걸 해야 된다. 근데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인류가 만드는데도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막 힘겨워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나중에는 인공지능과 사이보그를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합해져 갖고 새로운 종류의, 이걸 인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탄생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너무한데, 그렇게 되면 그 존재들이 우리 인류를 자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뭘 이렇게 로봇 설계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인류가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볼 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류가 결국은 이 설계를 하고 고민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 앞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류가 내가 그래도 잘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또 도달하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면 저절로 알게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거 인간사를 정말 들여다보게 되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고, 이 원인들이 뭐냐?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결핍. 이념이 대립하고 막 경제적인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핍을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나에게 더 많이 가져오려니까 저 사람 거를 뺏게 되는 거죠. 이 결핍은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왔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무한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현상들이 오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과 자연이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들인 이 세계가 더 이상 사람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이것을 하게 되고 생산 비협조적이 되는 거예요. 이 자연이. 그래서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런가 하면 사람 안에서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은 그걸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라 그러죠. 이거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현상.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하듯이 현상적으로 분리적인 현상이 거듭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은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분리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 따로 또 감정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마음에까지 미치는 죽음의 현상 이런 것들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가 그것을 막 욕심껏 해소해 보려는 노력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 점철된 역사가 제주 4.3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여기서 정말 배워야 한다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려고 자기 이름을 함께라고 지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는 고갈과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고 왜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함께 하심과 우리가 적절히 연결되어질 때, 인격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으로 또 공급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인류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박국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말이 중심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중심태도냐? 그래서 사실을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은 귀신도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그대로를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믿음의 기초이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신실성을 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중심태도예요. 어떤 중심태도냐? 이 중심태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면 거기에서 행동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 중심 태도를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구절에 우리가 강해하면서 두 단어로 펼쳤는데 그거는 겸손과 정직이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정직 그리고 투명해지는 것. 아플 때 감추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아플 때 하나님 아파요 라고 말하는 거 이게 투명해지는 거고요. 또 물론 사람 간에 정직해지는 걸 포함합니다. 이런 하여튼 두 단어로 요약되는 이 중심태도, 뿌리로서의 중심태도, 뿌리로서의 믿음 이것이 있어야 열매로서의 믿음들, 용기, 여러 가지 그 순종, 사랑 이런 열매들이 이제 맺혀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하박국서 메시지로서 정리를 했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박국은 이제 그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너는 거기서 계속 집중해라. 내가 화했을진저 5가지 화했을진저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악을 내가 알고 있고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박국이 그걸 온전히 알아들었고 하박국이 이제 막 새로운 이제 결단을 내리죠. 그 결단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높은 곳을 다니는 그 일이 그냥 나는
독야청청할 거야. 나는 세상에 이제는 신경을 안 쓰고 나만 신앙에 몰두할 거야. 그런 말로 오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박국은 두려움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뼈에 이 고통이 스며든다고 표현하고 두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이제 이런 방향을 하고 있죠.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하박국이 있는데 그래서 하박국이 선택하는 이 길은 단지 신앙의 올곧은 길, 신앙인들이 가져야만 길만 주는 게 아니고요. 인류를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더 생깁니다. 하박국의 높은 곳, 나의 높은 곳을 다니리로다 하는데 그 길은 어딜까? 진리의 길이겠죠. 하나님의 길이겠죠. 그거는 타계적인 신앙이 아니고 더 표현한다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천국의 뿌리를 둔 현실적 영성. 실제 뿌리는 우리는 땅에다 두기보다는 영혼에 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박국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있는 미가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안에 하박국 안에 물론 다 녹아 있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오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미가서가 나오는데 그 미가서를 잠깐 참고를 해볼 건데요. 우선 미가서와 하박국서의 그 연대적인 이해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당시고요. 먼저 멸망했죠. 그게 BC 722년인데 그리고 이 하박국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BC 586년 정도 되는 건데 여러분 입력됐습니까? 언제라고요? 미가서는 북이스라엘. 연도는 못 외우더라도 북이스라엘, 하박국은 남유다인데 근데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헷갈리죠. 다른 소선지도 많고. 그래서 요번에 우리 직장인들을 위한 바이블 클래스, 다른 말로 자기 번역을 위한 성경 통권 읽기 과정. 이것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목록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선 이걸 해야 돼요. 창출, 레미신, 수사라, 삼상어, 왕상어, 대상대. 이게 방언이 아니고 구약 그 목록을 옛날 장세기 출애 가장 걸리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 거고 소선지서는 호요람복, 요미나, 스파스말 이렇게 이제 입에 붙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편리하냐면 북과 남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호요는 호세아, 요는 요엘, 암은 아모스 이런 겁니다. 호열 배치가 호열 암목 윤미 나합 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로 한 거는 북이스라엘 당시 멸망 당시 밑에는 남유다 멸망 당시예요. 호열 암목 윤미 나합 습 하박국은 어디죠? 남쪽이 호열 암목 윤미 나 한이네요, 그죠? 여기 남쪽이고 미는요, 미가서는요. 윤미 북쪽이잖아요. 그렇게 암송하면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다른 소선지서도 참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강력한 정리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인데 미가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 구절은 미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신실하심에 감격해가지고 차분하는 마음으로 절대 의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 후의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바로 뭐냐면 공의를 행하고 인자. 개역개정에서 정의라고 그랬는데 전 버전이 더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다. 여기 동행 이야기도 나오고요, 겸손 이야기, 하박국에서 정리했던 그 믿음의 중심태도 본질, 그거 단어도 나오죠. 근데 여기에 그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게 미쉐파트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영어로 말한다면 arbitration. 판단은 판단인데 심판은 심판인데요, 중재적 판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를 결정하고 합법적으로 잘하고 옳게 판단하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거기 안에 이 두 개의 부딪힘을 잘 중재하는 그런 중재적 판단의 개념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것을 행하는데 인자함을 가지고 그것을 해라. 이걸 하려면 하나님하고 겸손히 동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한 동행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정의라고 지금 공의라고 일단 하십니다. 공의, 정의 같은 말로 일단 이해하세요. 그거를 추구하는데 마음이 독해지면 안 되고 인자한 마음으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보세요. 만약에 4.3 사건을 딱 겪었다. 거기서 마음이 독해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인류로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지 않으면 독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진짜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오룻밤 치면은 왼밤을 대라. 여러분 참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이거 사실 우리를 배려하신 말씀일 수가 있어요. 오룻밤을 이미 칠 때는 그 사람은 독을 품고 나보다 힘이 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 대들었다가는 왼밤 맞는 정도가 아니고 죽을 수도 있거든. 어쩌면 그것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해석은 또 다른 이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전체를 다 드리고자 하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 너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옳음을 추구하고 그런데 독한 마음을 품지 마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옳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옳음, 이것을 내가 추구하고 그 말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독함을 품지 않는다면, 그런데 결국 사실 아까 말했던 국산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가 부딪힌 이유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음을 추구했던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인자라는 말이 그래서 아주 또 중요한 말이 되고요. 그래서 미쉐파트라는 그 말은 중재적 판단으로 번역을 하면 아주 좋은 번역이 될 것 같고요. 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중재적인 판단이라야 하는가? 올바른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면 충돌은 언제나 불가피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그랬고, 인류 안에 있는 모든 충돌의 배후에 죄성을 가진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옳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다른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신학 안에서도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을 따르고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 안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돼 보이는 것이 이쪽에서 논리로는 너무나 맞아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너무 엉터리예요. 근데 이 안에서 보면 이쪽이 또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여기서 보면 아주 엉터리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 또 하나의 관점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정보 획득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러나 흑백을 딱 판단하기 참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백년전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봤어요.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오래전부터 돌았던 건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제대로 한번 보게 됐는데, 이걸 이제 다큐로 보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나름 재밌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또한 제가 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다큐가 아니다. 조작한 몽따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단어로 뽀샵 민족주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막 엉터리로 막 이렇게 짜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관점이에요. 지금 이것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한들 대법원마저도 정치적인 상원이나 시대 정신에 자유로울 수만은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 9.11 테러 사건, 너무나 우리가 눈으로 막 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부러 연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이걸 쫙 설명을 했는데 제가 넘어갈 뻔하겠더라고요. 상당한 그 과학자들을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증거를 재면서 쫙 하는데 그 논리가 굉장히 정연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그것을 정면으로 또 반복하는 동영상을 또 봤어요. 요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주 최고의 지성인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제가 또 실용적인 논리를 오랫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쪽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쪽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으니 제가 충격이 왔어요. 야, 이게 이렇구나. 어떤 정보를 접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보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자꾸 양극화, 격차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번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전된 어떤 물건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페이스북 내지는 다른 SNS 이런 데서 계속 저에게 선전을 해줘요. 내가 구입한 그 물건과 아주 유사한 내 취향을 이 사람들이 아니죠. 그 구글 신이 알아버린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내가 클릭하는 어떤 관심 있는 정보를 또 계속 보내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정보만 계속 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접할 기회를 조금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양극단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측에서 막 논리를 펴는 사람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진지해요. 그분들을 보면. 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렇구나 지금. 이걸 굉장히 우리가 실천적으로 현재 느끼고 있는. 사실 4.3 사건도 제주에 와서 제가 물론 교과서에서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간 적은 있었어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배웠죠. 그게 제주 4.3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제주 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우리를 일부러 막 높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류로 보면 어쩌면 10%,
어쩌면 2%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전체를 볼 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보고 헷갈리고 또 정보조차도 못 접했고 이렇다면 정말 바른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됩니다. 중재적 판단이라야 한다. 근데 이것을 제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대에 우리 막 고민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받은 결론입니다. 중재적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또 하나의 의견을 또 갖는 게 아니고 이쪽 의견과 반대편 의견 가운데에 선을 타는 그런 의견 정도가 아니고 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이크를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기서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입에서는 하고 감탄이 나올 겁니다. 자,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근데요, 위에서 이렇게 들어버리면요. 뭐 흔들어도 돼요. 진짜 균형은 가운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중립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박국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굉장한 균형의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중재적 판단은 전체를 복되게 하는 의견입니다. 양극단에 끌려다니지 않고 위에서 중심을 잡아줘요. 아까 그 격차에 대한 미래학자들의 중재안이 있어요. 이것도 중재안인데 그러면 격차가 계속 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상위 1%에게 부를 다 몰아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 불만이 여기서 밑에서 쌓이고 이것은 마치 용암과 같아서 이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자폭하게 되는 현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중재안을 내놓는 거예요. 여기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밑에 사람들을 도와줘라. 근데 도덕성, 윤리성 가지고 마음 좋아서 내가 돕겠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도와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4.3 사건이 너무나 아프게도 역사 속에서 피할 수 없게 생겼다 할지라도 조금 우측에 있는 분들이 그 당한 사람들, 좌측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정책을 만약에 썼다.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오래 굳어져 갖고 반발하고 막 이런 것이 심해져 갖고 지금 사실 이 두 사건을 이제 4.3 사건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일마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쪽에서 비난받고 또 잘못하면 이쪽에서 비난받고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함께 사는 존재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양극단, 좌익, 우익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자 말로? 날개라는 말입니다. 날개. 좌쪽 날개, 우쪽 날개. 이 날개가 다 있으면 어때요? 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거기에 중요한 이 선조들의 그 식견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가 없을 수가 없고 하나로 이게 인류는 막 통일성 있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자체가 그래요. 우리 얼굴에 다 다르게 하나님 하셨어요. 성경은 66권, 성경을 열면 9가지, 다양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획일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극단, 양극단을 보면 좌우로 말할 수는 있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좌와 우를 날개로 쓰려면 몸통이 튼튼해지면 되는 거죠. 그 몸통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 바로 중재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미가의 이제 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제3의 이 성숙한 길, 이 중재적 판단의 사례를 우리는 성경 안에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죠. 그때 사람들 중에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하고 친한 사람들이 방문을 왔을 겁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막 밖에서 이런 일이 있고 막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우리를 반대하려고 막 전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뭐라 했냐면, 나는 저 사람 편을 들지도 않고 이 사람 편을 들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없으면 다른 것이 되어 싸움박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있어줌으로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사실은 전체의 어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거죠. 그 어른의 역할을 다 하도록. 어떤 분은 교회에서 그 영적인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영적인 자녀들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교적 그래도 젊은데 우리 목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고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성장해온 과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른 대 어른이 되면 안 될까요? 왜 어른하고 애가 돼야 되냐고요. 성숙한 어른 대 어른이 돼서 같이 마음을 합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헤아림으로 사람들의 마음 또한 헤아리고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또 사도 바울을 굳이 말 안 하더라도 황희정승 어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사례를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황희정승이 퇴근을 했는데 자기 집에 머슴들하고 옆집에 머슴들하고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옆집에 머슴들이 먼저 와갖고 자기들이 옳다고 말을 하는데, 이 감나무가 옆집에 감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다음 옆에. 근데 그 감나무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황희정승 집 안으로 넘어왔고 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땅을 더럽혀요. 모습들이 에라 이게 넘어왔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다 따버렸어요. 자기들이 먹고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 모습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재산인데 왜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심은 나무, 우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감을 당신 모습들이 뺐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막 하니까 황희정승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모습들이 막 불만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이게 떨어져가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넘어왔는데 저쪽에서 따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집에 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듣고 자네들이 말이 옳다. 지나가던 사람이 듣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쪽이 옳으면 이쪽이 틀리고 이쪽이 옳으면 이쪽이 틀린 것이지 어떻게 둘 다 맞습니까? 자네 말도 이렇게 돼요. 이 어른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어른이었던 거죠. 그 일에 빠져들지 않고 이런 제3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알고 있고, 성경에 바울도 그렇게 처신했고, 사실은 예수님이 로마의 침탈과 유대인의 반발과 유대인 안에 있는 그 종교적, 유대인들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폭력으로. 그리고 또 종교인들의 그 외식, 이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로 연결이 되죠. 사실 또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영성, 종의 영성, 아들의 영성,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성,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신부의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은 통합적인 성숙이다.
남성성과 여성성 모순돼 보이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는 통폐합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다 가지면서 하나로 통합적인 그런 성숙을 이루고, 그래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별빛같이 아름답고 달처럼 달처럼 아름답고 별처럼 맑은 이렇게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얘기한 듯 하다가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어미한 여인이 누구인가? 한 여인을 묘사할 때 이렇게 난 웅장하고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통합이에요, 통합.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정과 사람의 책임, 자유의지를 통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안에 그런 말씀과 기도가 통합되어야 되고, 기록된 성경과 성경이 통합되어야 되고, 이게 그대로 있으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통합적인 성숙이고 신부의 형성으로 나가는 그 성숙인데, 그래서 이런 전체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박국의 말씀, 미가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길,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아주 선하고 정말 매력적인 그런 대안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전체를 복되게 해. 항상 전체를 복되게 해. 그런 태도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들의 죄성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그 인류의 죄성을 지적하고 드러내주고 있었고, 그 해결로 그 인류의 핵심 안에 있는 중심 태도를 다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우리가 교리적인 말들을 동의하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뿌리로서의 것은 중심 태도다. 그 중심 태도를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하박국을 마무리하고 하는 시점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더하고 정말 우리 중심 태도가 하나님께 합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고 작음을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그 무한하심 앞에 우리의 유한이 기대는 그런 의존,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또 기꺼이 공급할 불가능해 보이는 오병이의 역사를 자기가 몸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 4.3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할 뿐만 아니라 배우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 태도, 이거를 갖고 이것이 몸통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세력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지금은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력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을 읽고 종교적인 몰입을 하자, 우리는 세상에 신경 쓰지 말고 종교적인 몰입을 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고, 그러나 또한 세상 일을 우리가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함을 통해서 이런 능력, 중재적인 판단의 능력과 이것을 인자함으로 견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매로 연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안내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계몽되지 못한 민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중들은 극단에 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극단으로 가든지 저쪽 극단이 이용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대안을 막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극단적인 의견이 시원하기 때문에
호의적인 관심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지금 대안을 배운 거예요. 이제 성경의 안내를 받은 대중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우리가? 성경의 안내를 받은 리더라고 우리가 말해도 될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독해지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전체를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성경이 안내하는 그 높은 길, 바른 길을 향해서 선지자 하박국, 미가에 제시하는 그 현대에도 영원히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부조리한 상황들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듣고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는 결단, 나의 높은 것을 다 이루는다. 미가서에서 발견하는 그 자리,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동행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교회를 위한 교회, 부족하지만 성도를 위한 성도로 구비되길 원합니다.